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 의식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과 다른 장례 문화와 음식 문화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이스라엘의 구별된 신분에 부합한 생활 규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친자 관계는 아브라함 언약에 근간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였고 시내산 언약 체결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 탄생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다른 민족들과 구별이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두 가지 간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가 흘러내리도록 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앞머리를 밀어 대머리로 만드는 의식입니다. 가나안과 이방 민족들의 이런 애도 간습을 이스라엘이 따라하면 안 되는 까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소유권은 절대적이고 양도될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하신 그분의 개인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21절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단락에 언급된 많은 동물과 조류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먹을거리로 허용된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의 특성은 분명합니다.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은 하나님께서 분류하신 것입니다. 정한 동물만 이스라엘에게 식용으로 규정하신 것은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의 구별되게 먹음으로써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언약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드러내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이해가 먹는 것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된 음식법은 여호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할 것이고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3절에 가증한 것은 4절에서 21절에서 하나님이 식용으로 금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먹을 거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가나안 민족들과 달라하는 까닭은 고대사에서 먹는 것도 그들의 신앙과 연관이 있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상들과 비교될 수 없는 우주적 주권을 소유하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식용으로 허락된 정한 동물은 쪽발이고 색인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먹지 말아야 할 동물에 대한 언급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사, 오직, 다만을 구문의 서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아야 하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돼지는 고대 근동에서 신들에게 바쳐지는 제물로 또는 악마를 마법으로 내쫓는 의식을 할 때 사용한 동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그 땅의 돼지가 제물로 드려졌음을 고고학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용된 물고기들과 금지된 물고기들이 강조됩니다. 이집트에서 신인 셋이 물고기 형태로 경배되었고 아수르에서는 제사장들이 물고기 비늘과 같은 의복을 입은 채 중요한 신화적, 주술적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제에서는 오류가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한 새는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식용으로 허락된 새가 열거되지 않은 것은 금지된 것 외에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단락의 마지막에 정한 새는 모두 먹을 수 있다라는 언급은 11절과 평행을 이루어 금지된 조류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처음과 마지막에 언급된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조류는 정한 새임이 강조되고 이렇게 강조된 내용이 감싸고 있는 금지된 조류 역시 강조됩니다. 이런 구조는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새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새에 대한 이해가 동일하게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식용으로 금지된 조류 대다수가 시체를 먹거나 낚아챈 희생물의 고기를 찢어서 피채 먹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동물의 시체가 부정하고 동물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정한 고기를 먹는 조류도 부정합니다. 이스라엘이 저절로 죽은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물의 죽음은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절로 죽은 동물의 죽음에는 피가 남아 있어서 고기를 먹으면 피와 함께 먹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약 공동체에서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은 그런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외국인에게 팔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경우는 성소에서 절기를 지킬 때입니다. 만일 성소가 성읍에서 볼 경우에는 가축을 잡아서 피는 땅에 쏟고 공동체 안에서 고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었을 경우 입었던 옷을 빨아 입어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나 라는 금령은 이해하기가 쉽진 않지만 새끼를 어미 젖에 삶는 것이 풍요를 기원하는 가나안의 제의와 연관이 있을 거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는 금령은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를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한 먹도록 허용된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죽은 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구별은 위생이나 이방 종교와 관련이 되어 있되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정결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매 순간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